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사하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끌어주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의 성씨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주보 보냈습니다. 밑에 좀 참고해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마시면서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여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여 이르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찬송가 1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행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리에
오늘도 만세전에 계획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청량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한 주간 주님을 위해 산 것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산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정작 세상 속으로 나가면 세상 이익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선택해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순복음 선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목사님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항상 주님의 말씀, 찬송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실 홍한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목사님, 사모님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언제나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 베푸는 축복받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모든 심령들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느라. 아멘. 찬송가 144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춥죠? 추우면은 틀어. 그냥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1월 말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한 달 남았고 금년이 이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기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한 달 얼마 아닌 것 같지만 12분의 1달이는 또 긴 시간입니다. 마무리 한 달을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큰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사람들에게 아무 빚진 것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진 것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숱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간에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거운 형벌을 자진해서 받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의 몽둥이에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히 그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 지상 최대의 고통과 치욕을 주는 십자가에 매달림을 당해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의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 공중에 매달려서 까마귀들이 날아와 쪼아대어 눈을 파먹는 고통을 당하고 서서히 온몸에 피와 물이 빠져서 피골이 상접해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겠다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무모한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일을 스스로 하셨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리석은 분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러한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성경 말씀에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즉,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세상에 지은 죄들을 없애 주셨으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없애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경건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자신들의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은 유황불이 영원히 펄펄 끓어오르는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고들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 영혼의 세계는 다시는 죽을래야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고 이 세상과 온 천지에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있게 되는 지옥이 있습니다. 죄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있지 못하고 지옥에 있게 됩니다. 그 지옥은 이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은 잠깐 후에 끝나게 되지만 영원한 세계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리고 슬픔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그곳에 있는 자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한 점 소망도 없이 그런 가운데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 세상의 괴로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그러한 영원한 지옥에서 있게 되는 것을 원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결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그곳에서 구원내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만 되는 원인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들의 무거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도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해결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가 무겁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무겁고 중한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시기로 그 아들이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 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자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두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즉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내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값을 모두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의 대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갚아주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물질이 되었든 감옥살이가 되었든 그에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는 단순한 물질이나 감옥살이로 해결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는 단순한 물질이나 감옥살이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받아야만 비로소 갚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하게 십자가의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 매달려 죽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도록 채찍에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쯤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뜨거운 태양빛에 채찍에 맞아 상처는 곳이 조여들고 또한 피와 물을 쏟으며 극한 갈증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공에는 까마귀 떼들이 몰려들어서 그 상처난 곳을 쪼아내고 죄인의 눈을 파내어 먹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형을 감내하셔야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그 자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무서운 일이 앞에 닥치면서 사람의 인성을 갖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27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그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그 엄청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당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독생자이신 아들을 그러한 처참한 일을 당하시게 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찌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막가는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겁고 무거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짐승도 그 주인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신을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살려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어떤 학문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는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고귀한 일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 일을 당하여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그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왜 그 무섭고 처참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까지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천군 천사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그 고통의 죽음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려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버려도 될 만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서신 것을 허락하셨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으로밖에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왜 이 허물 많은 별 볼 일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시기까지 정말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프리카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유럽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남미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북미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러시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외 세상의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종과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에 처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던 사두개인들 중에서 율법사가 한 사람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그 안에 그 사두개인 율법사가 했던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대답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대답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온 명령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만 강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직접 사람들에게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서 함께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대화를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것만 하여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기절초풍하고도 남을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저 덤덤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진정으로 그 놀라운 소식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면 그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몸에 영양분이 되어야 그 음식은 여러분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서 여러분의 밥상에서 더 이상 올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음식은 흙에 묻혀 썩어져 버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물마저 더 이상 재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충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경청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경건한 부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삶이란 여러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여러 장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중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의 양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 적든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들조차도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역자들의 헌신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사역자들의 돌봄 속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생업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일을 통해서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더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더욱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을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이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분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충만하게 부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과 빌립 등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능력의 충만함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셨지만 그 하시는 역할에 의해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 즉 하나님께 또다시 영화롭게 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고난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이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가혹한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혹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도록 허락하셨지만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천하 누구도 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천상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나 천사의 말이라고들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무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도 듣게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이 쳤다느니 천사가 말을 했다느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감을 잡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원히 멸망할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게 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와 같이 귀한 분들임을 아시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잘나 보았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키가 커 보아야 얼마나 더 크고 콧날이 높아 보아야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많이 배워본들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될 비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셔야도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주 넓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있을 자리를 넘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33절에서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바로 이것이 핵심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더 이상 그대로 놓아 두실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세상을 심판하실 기준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의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 것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마귀의 것입니다. 그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이상 죄 가운데 있게 하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몰아내실 것입니다. 즉 그 죄의 원인이 되는 마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심판의 기준을 정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로운 자라는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날까지 갈 곳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으로 이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심판의 권한 자체를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은 죄의 원흉인 마귀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마귀가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허점이 보일 때 가끔씩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다시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본문 33절이 그 말씀이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상천하 어떠한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결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결정 권한은 사람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심판단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고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니 그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사람이 당하기에는 얼마나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만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던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해 주었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것을 감사하는데 조금 더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부릅시다. 주여,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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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의 그 고통, 고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몸으로 그것이 느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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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벌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시간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지 몰라서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또 우리도 물질로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들어오실 때 헌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장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사랑하는 부족들 모두 드리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이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물을 하나님께 승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구워줄 전쟁 꾸지 않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재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많은 이웃을 위해서 그 예물을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 위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중봉은 순교교회가 부흥하는 이 예물이 참으로 크게 쓰이게 해주시고 이 세상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끌어오는 교회를 이끌어오는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 힘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한 해에도 교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입니다. 이제 5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배도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소리내서 읽었는데 오늘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기쁨 충만한 교회, 부흥 성령한 교회. 할렐루야.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목표대로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참으로 아쉬운 것은 부흥 성령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 때문에 아직 부흥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전도하시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꼭 같이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 성장하게 하는 것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인간에 있는 교회를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같이 수석하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쁨 생활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주위에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후원자와 협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던 우리 그 교회의 후원자인 형제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좀 밝히지 않겠지만 그 형제가 이번에 거의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던 자격 시험에 합격했어요. 기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늘 11조 헌금을 우리 선교교회에 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서 꼭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만에 이번에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점수도 아주 좋아요. 98점으로 합격했다고. 그래서 우리 그 현재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기 지나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끝내는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형제의 고백은
그 여러 번 떨어진 걸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신앙이 자랐다고 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국내외 선교사들과 선교 교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넘어가기 전에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부응하게 하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을 같이 하고 오늘 예배를 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복을 비우나니 기쁘고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순복음 선교교회 성도들 위하와 그 가정과 하는 일 모든 위하와 장례 위하와 순복음 선교교회 위하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 위하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